여러분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내가 꿈꾸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문이 열리고 풀렸습니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취직하기를 원했는데 제 꿈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대학 영문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기를 원했는데 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와 같은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지금 아무리 가만히 생각해 봐도 참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소통 전문가가 그렇게 말을 해요. 만약 여러분이 사람 만나는 것도 여러분의 뜻대로 되셨다면 지금 남편과 함께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속상한 일이죠. 기대했던 남자가 있었을 텐데. 물론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과 사는 것이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도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그분도 그분의 사랑이 있을 텐데 말이죠. 만약 여러분의 뜻대로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신앙생활 하지 않을 분도 계실 것입니다.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삶.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이좋게 지낸다는 말입니다. 자, 사이가 좋으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을 그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습니다. 다윗도 일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뭘까요? 왕이 되는 것일까요? 큰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그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와 같이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그 마음의 꿈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을 모든 것들을 이와 같이 되돌아보며 한 가지 꿈, 다윗이 가졌던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성전 한번 딱 짓고 내 모든 인생을 마쳤으면 좋겠다, 고 했던 것이 다윗의 꿈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은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로 마음대로 안 되죠. 물론 왕이라고 해서,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해서 자기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성전 건축 자재를 마련하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곳이 있으면 이와 같이 수소문하여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마련했지만, 자, 그런데 어떻게 지었습니까? 성전 건축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내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고 싶겠습니까? 가장 사랑했던 사람, 가장 소중히 여겼던 아들이었겠죠. 어떤 아들일까요? 아들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아들에게 내가 그렇게 원했던 그 꿈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자 가장 사랑했던 아들 솔로몬에게 몇 가지의 유언의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윗이 했던 유언대로 살았던 솔로몬이, 그 솔로몬이 유언대로 살았기에 그렇게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그 유언이 무엇인지 우리도 한번 들어서 솔로몬이 받았던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안 된다. 누가 이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들 솔로몬 성전 건축을 위해 택함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클라이막스를, 최고의 어떤 나름대로 자기를 상징하는 그 성전 건축에 집중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 그 꿈을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이와 같은 일에 선택되고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유언에 따라 어떻게 교회를 지어야 할까요? 교회는 두 가지가 있죠.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다윗이 짓고 싶어 했던 것처럼 이렇게 집을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지었습니다. 거기에는 흙이나 콘크리트나 철근이나 유리나 나무나 대리석이나 이런 것들로 짓게 됩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을 지어라. 성전 건축이 여기서 멈춰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무형교회입니다. 무형교회는 신약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교회를 꾸미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와 같이 세울 것인가 오늘까지 전심전력했다면 이 신약의 시대 속에 우리가 지어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로마서 16장 3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5절에 봤더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빌레몬서 1장 2절에 봤더니 자매 암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너 집에 있는 교회. 교회는 쉽게 말하면 가정과 같은 교회. 교회는 그 당시에 교회는 이와 같이 건물을 지어놓고 어느 교회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네가 이와 같이 가정의 집을 열어놓고 누구의 집 교회. 여러분의 인생의 공동체가 그와 같이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이와 같이 회사가 내가 감을 통하여서 누구가 근무하는 그 근무처 어떤 교회.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교회 건물을 보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드리는 교회를 짓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교회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무형의 교회. 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무리구나, 나도 그와 같은 예수님 만나보고 싶구나. 우리 교회는 유형의 교회를 지었지만 이 무형의 교회를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목회자는 김선임 목사가 목회자지만 그곳의 목회자는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안의 유명한 명물 호두과자 여러분 아시죠? 신복순 권사님. 이분이 아마 호두과자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그래서 교회 건축을 이와 같이 호두과자를 팔고 일부분의 헌금을 팔면은 이와 같이 모아두었다가 이와 같이 성전 건축을 이와 같이 혼자 교회를 짓게 되는데 그 교회 첫 열매가 천안 성심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를 짓고 나니 그 권사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로 하나님 축복 주었으니 내 가정부터 이와 같이 세워야겠다. 그래서 그분이 이와 같이 권사님이 남편의 구원과 남편이 앞으로 구원받아서 남편이 주님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평생에 7개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저도 몇 년 전에 천안에 들리면서 그 교회, 그 집을 가봤어요. 이제는 그 며느리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성전 건축과 함께 3가지 축복을 주셨네요. 첫째 봤더니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7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애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견고하게 붙잡아 준다. 가정에 행복을 준다. 은혜를 준다. 이 쉽게 말하면
솔로몬은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붙잡아 주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이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이 하는 사업, 여러분이 하는 가정,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견고하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봤더니 8절에 봤더니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이고, 내 때에서 땅만 다져주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주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9절에 보십시오.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언제든지 나를 부르기만 하면 내가 여기 있다. 무엇을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콘크리트의 유행의 건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세워져서 그와 같이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알라.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주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이 알라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함께 체험하라, 생활하라, 이 말입니다. 다윗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자신의 전생에 이 아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 그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야. 여러분, 내가 누구를 안다 할 때 여러분 얼마만큼 압니까? 여러분 아내를 잘 알고 있습니까? 남편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합니까? 제가 물으면 여러분이 아멘 하겠지만 대부분 가정들이 가장 속 썩이는 사람이 남편에게는 아내일 거고 아내는 남편이고 자식이고 가정사이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속을 썩입니까? 누가 속을 썩입니까? 신랑입니까? 아내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런 말을 해요. 왜 그래요? 마음이 안 맞아서, 그 사람이 변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그 사람이 변했을까요? 이 소통 전문가들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에는 몇 가지 이와 같이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처음에 잘해줍니까? 못해줍니까? 남자들이 잘해줄 거예요. 그만 거기에 뿅 가서 이와 같이 함께 살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10년, 20년, 30년, 40년 산 사람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남자들의 뇌하 수체에는 도파민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도파민은 행복물질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피곤해도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물질이 나오면 힘이 생겨나게 되고 얼굴이 밝아지기도 하고 모든 것에 적극적이고 희생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도파민이 나올 때는 좋은 아내를, 여자를 보고 남자를 봤을 때는 이것이 나와서 아주 잘해주고 이와 같이 하루 정도로 일을 해도 피곤해도 야근을 해도 아침에 여자를 만나면 내가 집까지 바래주겠다고 나는 피곤하지 않다고 충분히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집에 오면은 그렇게 말합니까? 피곤해 죽겠다고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가 변한 것이 아니라 도파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제정신이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남자가 계속 잘해주지 않습니다. 변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원위치가 된 겁니다. 그게 그렇게 사람 가까이 있는 남편을 알고 아내를 아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라고 알라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사람과의 관계를 때문에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힘들다고 해요. 이곳에서만 정말로 그 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대요. 근데 회사를 그만둡니까? 절대로 안 그만두죠. 너무 속이 상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그곳에 가면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습니다. 무더기금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예 막 사업을 시작해버립니다. 그런 종업원들 동료들 보기 싫어서. 누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을까요? 고객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입 다물고 이와 같이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말합니다. 너 많이 변했다고.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들아, 너가 권력을 잡고 세상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으라. 그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알았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이와 같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을 위하여 이곳에 이와 같이 보내셔서 구원의 방주에서의 하나님 자녀로서 선택해 주신 그 은혜. 여러분,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은 조금만 좋으면 웃고 조금만 싫으면 화가 나기도 하고 조금만 그 하면 내가 모임에 가기도 하고 싫으면 가지도 않고 마음대로 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다윗의 일생도록 왕이었던지 이와 같이 사울에게 쫓겨 있을 때인지 하나님은 한결같이 다윗 곁에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아들아, 하나님을 너가 꼭 아는데 인생을 바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콜리츠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납득할 수가 없는데 좀 납득할 수 있도록 당신의 방법으로 변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변정하겠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체험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말로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살아보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제가 점심을 교회에서 먹었습니다. 아마 돈가스 봉사하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 곽 권사님이 돼지고기를 둥둥둥둥 썰어가지고 맛있게 김치찌개를 해주셨는데 계란말이도 이렇게 해놓고 아마 준비를 해주었어요. 제가 먹어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맛이 있는지. 여러분, 제가 이 맛을 어떻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그 맛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슴에 확 닿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18년 전에 죽은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그 맛이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맛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 맛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일단 맛을 보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살아보고 하나님을 체험해 볼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라. 할렐루야. 그렇게 다윗은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 번째,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너가 주님을 섬기라.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섬김입니다. 경제학 용어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서비스업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곳에서 앉아서 말씀 듣고 이와 같이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된 신앙은, 체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손발을 긋고 섬길 수 있을까? 섬김에서 완성됩니다. 여러분, 서비스 받는 곳이 어디죠? 음식점이라면 음식점에도 여러분 분식점이 있고 양식 호텔이 있고 호텔에도 별들이 다 달라요. 서비스가 같던가요? 다르던가요? 다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음식이 좀 떨어져도 서비스가 좋으면은 그곳으로 갑니다.
어떻게 서비스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온전한 마음은 나누지 아니하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진정한 마음, 그리고 기쁜 뜻은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서비스 이곳에 해라, 그 말입니다. 봉사라고 하는 말 헬라 원어로 디아코니아, 이 말은 식탁에서 시중을 든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만찬이나 주의 이와 같이 공동체에서 이 식탁에서 시중을 들어본 사람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유언을 실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있죠. 뭐 요즘 보니까 달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시연의 장면을 딱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던 자리에 벌떡 일어나 겉옷을 벗어버리고 이와 같이 허리에 수건을 딱 가져 딱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 12의 발을 차례로 씻겨주며 수건으로 다 하나하나 닦아주시면서 시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라. 할렐루야. 내가 정말 온전한 마음 기쁜 뜻으로 어떻게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교회에서 이와 같이 이와 하는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봉사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봉사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피곤하고 짜증나고 한숨이 나고, 이거는 봉사를 해도 내 마음속에 기쁜 마음이 없고 내 마음에 온전한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고도 그래도 내가 보람이 있구나, 내가 어린 아이의 코를 한번 닦아도 이와 같이 그 아이를 이렇게 한번 안아도 보람이 있구나, 의미가 있구나, 오늘은 내가 하루 참 잘 살았구나, 그 애는 무궁한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어떨까요? 기쁨으로 즐거운 심령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일에 섬기면은 솔로몬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봉사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하고,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복을 받고 이와 같이 이왕 봉사하는 것 솔로몬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에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의 헌신,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 남아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흔적의 터 위에 여러분은 무엇을 세우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세상의 여기저기 지식을 알고 배움을 알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쫓아다니고 이와 같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씁니다.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마음, 기쁜 뜻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용할 때 솔로몬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솔로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